그것이 정말 살기 힘든, 살맛 나지 않는, 죽지 못해 사는 이러한 곳이 이제는 영혼의 생명력을 얻는 이제 살만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부패한 세계가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임명하십니다. 마음의 소금의 제복을 입히십니다. 소금의 모자를 씌워주십니다. 소금 모자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제복을 벗지 않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팔복의 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캠퍼스의 소금으로서 캠퍼스에 영향을 끼치며 캠퍼스를 새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만나게 하고 또 거룩함이 보존되어지도록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을 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교회에 다니자 핍박을 하셨고, 저를 군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아버님은 도대체 자식이 왜 이렇게 됐는가 성경을 연구하며 다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번 성경을 읽고 난 후에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그 후에 집안에서는 제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신앙을 지키자 고참병은 저를 비롯해서 옆에 있던 동료들까지 구타했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늦게 오면은 저뿐만 아니라 동료 죄 없는 같은 쫄병들이 쫙 서가지고 맞았습니다. 저 때문에 참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파견대 내부만에서 벌어졌던 술판은 사라지고 대신에 기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석구석 숨겨진 음란 사진들이 사라지고 또 공부하는 면학의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위에 있던 군인들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입학해서 함께 술 먹고 놀던 제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 같은 과 반 이상 친구들이 센터에 초청되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성대 UBF가 중앙 동아리로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초청하고 전도한 자들이 선교사요, 또 목회자요, 또 각 분야의 리더들로 성장하며 천국 건설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모르는데 사랑의 교회 부목사 저를 아는 척해서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했는데도 뺀질뺀질 돌아다니다가 교회에 나가고 직분 얻고 감사해서 전화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자들 지키고 소금으로 살 때 이는 나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살만하게 살도록 합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 지키면서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로 인해 이 세상은 천국의 은혜가 확장됩니다. 또한 세상의 각 영역마다 부패가 사라지고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제자가 제자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만일은 소금과 같이 됩니다. 맛을 잃다는 의미는 제자로서의 독특성이 사라지고 제자의 내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팔복에 피어든 제자의 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자의 비범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따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다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기는 인색한 자입니다. 애통하기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얻고자 하면서도 온유함을 잃고 혈기와 자기 의로 가득한 자입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보다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는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게 됩니다. 이는 경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범죄자와 한 패거리가 될 때 무시받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내면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산다고 하면 그 결과는 비참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할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둠을 깨고 환하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의 반사체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받은 빛을 비춤으로써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환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 속에는 제자들이 없는 세상이 어둡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빛을 비출 때 어둡던 세상이 환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사랑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본성적으로 시기하고 정죄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세상은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불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랑을 전합니다. 제자는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대신에 사랑합니다. 제자는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합니다. 제자는 다투고 경쟁하는 대신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기가 희생합니다. 그때 어두운 마음은 사라지고 그 세상은 사랑으로 점점 환해지게 됩니다. 세상은 제자들의 사랑의 빛으로 인해서 살맛나게 변화가 됩니다. 또 제자들이 희망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제자들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과 희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분명한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산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은 인생의 궁극적인 희망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찬 인생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점점 환해집니다. 또한 제자들이 말씀의 빛을 비추지 않을 때 세상은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권세, 이러한 어두움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나름대로 벗어나려고 해도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영혼은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